저 자신을 알라. 이게 제목이 좀 너무 도전적인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을 깜깜하다가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다루면서 소크라테스는 저 자신을 알았을까? 요즘에 이런 노래도 있대요. 소크라테스. 네.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자기 자신을 신분을 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죠.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이 루시퍼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그릇을 몰라요. 그릇을. 자기 그릇 요만한데 이만큼 담으려다가 그 그릇이 깨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모습이 투영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 보고 기름에 제가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그 아내하고 같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저 길어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수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가 인유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니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니까 벌써 딱 이 말씀 들으면 내용이 어떤 거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은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면 거짓말 시켜서 아니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 안 속여요? 속이잖아요. 다 죽을 인생들이 여기 다 앉아있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 죽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네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요 지금 사도행전 5장 그 전에 보면 4장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부자가 나와요. 그 바나바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제 제자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두니까 존경을 받더라. 이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었어요. 좋은 마음이었다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했어요. 그런데 재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탐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 하나님 속였어. 그만하니까 죽은 거예요. 너 죽어라 한 것도 아니에요. 네? 너 하나님 속였어. 그러니까 들어왔다. 부인이 들어왔는데 너도 그러냐 그랬더니 네 그러는 바람에 그도 죽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 했다. 교회가 교회가 두려워했다. 사단도 잘못하며 한 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 지혜자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성령 속였다고 죽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예?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죽었는가?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왜 죽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이 사실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들의 이 죽음에 관련돼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그릇을 과대평가했어요. 자기가 꽤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미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많이 드릴 만한 그런 미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너 자신을 알아. 나 자신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로 볼 때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죠? 네. 성경을 읽을 때 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품성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새 한 마디도 아까워서 참새 한 마디 죽는 것도 아까워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생명 둘을 하나님 속에서 그렇게 죽이시겠냐고요. 그렇죠. 거기 끄떡끄떡하니까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지금 이 초기 하나님 사업이 지금 막 붐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덜 드렸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리니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 이 사업이 그냥 찬물을 꽉 끼얹어가지고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정말 위기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죽으니까 교회가 막 두려워.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됐다가 이게 다 죽는 거 아니야?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 했다고요? 사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영혼을 그렇게 가볍게 일벌백계 하셨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렇게 또 배워요. 우리가 또 과정체험을 통해서 이거 할 때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속이 터져요 그냥. 그거 아닌데. 예. 이게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흠집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무서운 분, 예? 온 죄를 막 두렵고 막 그렇게 만드는 분, 뭐 조그만 말 안 들으면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측량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은 첫 번째 충동적이고 감성적 신앙의 위험성.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 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는가 하는 그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그 과정과 심판. 그걸 오늘 한번 서로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위는 신자들이 나타낸 닭의 정신의 모범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으니 영감의 붓으로 기록된 그들의 경험은 초대 교회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참을 끼얹었다 이 말입니다. 소위 제자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지금 성령 막 내리는 막 진동하면서 성령이 내리는 그 장면 나오죠.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거기에 다른 신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네, 다 받았어요. 참석한 거기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가책을 느꼈어요. 야, 우리만 잘 살아도 되겠냐? 어? 우리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아야지. 가난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직접적인 역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도 어떤 재산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재산을 팔았는지 아세요? 땅을 팔았어요. 땅. 땅을 팔아서 그 주님을 주님께 드리기로 사약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참 금수도 좋다. 꼭 나오면 두 사람 꼭 같이 나와요. 금술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살게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쓰러지려고 그러면 그렇게 받쳐주라고, 받쳐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이 쓰러지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을 할 때.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같이 쓰러졌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경험했어도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버리면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했는데 거기에 충동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충동적. 이거 굉장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텃밭입니다. 사단의 텃밭. 충동적 신앙, 감정적 신앙. 아멘.
남들이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막 몇 억씩 내면 자기는 전셋집 1억짜리 사는데 나도 1억 내겠어요. 이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세 빼야 돼. 그래서 난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일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 이후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꼭 이렇게 같이 나와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성령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충만한 은혜까지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탐욕의 감정, 이 탐욕이 누구예요? 사단의 그 마음을 품고서 그걸 못 이겨가지고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해요. 곧이어 그 시대의 사업을 위해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어버려요.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여러 번 서로 의논한 거예요.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너무 많이 좀 책정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들은 서약을 이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충동적으로 뭐 한 거, 내가 너무 많이 서약을 했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지금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기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럴 기회였다고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요.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릇이 안 되네요. 제가 반만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를 도와주셔서 그럼 제 그릇을 크게 해주세요. 제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겠죠. 정말 절호의 찬스였다고요. 2억짜리가 되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였고요. 10억짜리가 20억짜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초기 교회의 헌신과 그 뜨거운 선교 열기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찬물을 콱 껴넣어가지고 이 초기 교회를 좀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사단이 지금 누굴 보니까 딱 적합한 인물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적합한 인물인 거예요. 그 마음에 탁 들어가가지고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소유를 나눠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크게 존경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엄숙히 헌납하였던 것을 다치지 아니하는 것을 형제들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우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팔아 안 팔아도 됐어요, 사실은. 근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팔았어요. 그 모든 수입을 공공기금으로 바치는 뭐 하면서 척하면서 다 드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몫을 따로 떼어먹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그들의 생애도 유지하고 동시에 형제들의 존경을 크게 얻고자 속이는 거죠. 자, 성경에 하나님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죠. 성령도 속이고 누구도 속이고 형제들도
보니까 속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속였어요. 자기 마음 다 숨기고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런 속임을 행했단 말이에요. 사단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그죠? 조금만 절반만 드리고도 크게 존경받고자 싶었던 마음.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 그리고 조금은 신하고 많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탐욕과 기만과 위선에 대한 탐욕, 기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속이느냐면 모두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심에 대한 이 신뢰는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장래 모든 세계 하나의 위험 신호로 주신 바 되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위험하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위험하다 이 신호로 받아들이시라는 말이에요. 탐욕이 생기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거 사단의 마음이구나 위험 신호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다. 저희가 주님께 약속한 것의 일부분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여주고자 한 욕망 때문에 그들은 기만과 위선을 행하게 탐심은 주의하거나 물리치거나 멀리하거나 피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이 마귀 정신으로 우리 깊숙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마귀도 자기들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몰라요. 그게 깊이 들어가 있는지를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시골에 가 있는데 우리 처남이 물어봐요. 처남, 매형, 변화와 성화의 차이를 아세요? 그래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네.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변하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아멘. 내가 바뀌는 게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화라고요. 이게 바뀌는 게.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변하려고 그래. 내가 몸을 떼서 자꾸 변하려고 그래. 변화는요 그리스도 없이도 변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도 변해요. 그러나 성화는 예수님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화예요. 제가 이런 말씀도 찾았어요. 교회 증언 5번에 교회는 계속해서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핵심이 의무와 우령은 분명히 밝혀졌다. 사람이 일단 자기 자신을 큰 기만자의 세력에 굴복시킬 때 그가 죄 가운데 얼마나 깊이 빠질 수 있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서 그의 주임을 팔도록 유혹했고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성령을 속이게 했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노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사단의 뭐예요? 사단의 사업을 하도록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요. 나는 그대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이프 이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너희 정말 믿음이 있느냐? 제가 이런 신앙이 어떻게 사단이 개입해서 이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고 중시는 하나님,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죠. 왜 삽비라에게만 가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업의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벌백계 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아주 처음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까? 네?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이렇게 둘레를 쳐서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들 온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 지경을 선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 들어왔다 괜히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짐승도 못 들어오게 해서 짐승도 줄쳐놓고 내가 그들을 뭐 할까 하노라? 돌격할까? 내가 너희들을 칠까 하노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진노해가지고 이놈들이나 하고 죽이시는 게 아니고 이 거룩한 곳에 너희들 들어오면 죽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사단이 죽인다는 거죠. 그건 완전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다시 살아난다고요. 사단이 죽이는 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이는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생과 살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단이 올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를 자꾸 근데 이 죽는 거는 왜 죽느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영광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이 죄인은 다 죽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꼬임에 우리가 얼마나 깊이 쏟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된 그 거룩한 제물을 탐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멸하시는 그 불에 의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사단이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 죽게 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왔다고요. 그들을.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큰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내리면 다 죽어요. 우리가 앉지 못해요. 이 안에 이 죄들이 다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겁없이 거기를 침범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흠집이 가지 않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또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
하고 제사장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흠집이 가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사랑만 주장하며 해석하는 건 자유주의예요. 공의만을 주장하며 해석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다 허용하여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주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벌백계 했다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주장만, 공의만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에서 하나님은 결코 영혼구원 사업을 위해서 한 영혼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영혼을 귀중하게 보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탄심으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죽었다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는 일벌백계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단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을 옷입혀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